기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또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을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또한 육체의 건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애구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녀 성삼위 제그 교동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지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 걸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볼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계시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읍 중에 하나, 조축 중에 둘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여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를 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고 그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분주한 가운데서 많은 결실이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 이렇게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또 이렇게 멀리 두고 또 이렇게 11호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아멘. 그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지나갈 때에 아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잔재하게 하시고 아멘. 재워주신 하나님인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조금 더 피어있게 하시고 아멘. 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또 계절을 맞이해서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요일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그 추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이 임하는 아버지 그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성도들 오고 가는 발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주간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울산 서부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이 더욱더 아버지 축복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많은 빈자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성도들이 모이 힘쓰기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이 재단을 채우기 부족함이 없는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 재단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 더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사도 목사님 날마다 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쉬어주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입술로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 입술로 통해서 증거될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통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들이 우리 심령들이 더욱더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멘.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고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목사님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으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만져서 그 모든 질병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깨끗이 치료되고 고침받게 권능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본받지 않고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성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귀한 성가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입술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아버지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며 열매 맺는 삶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 아주가 또 주 안에서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이나 말씀을 받는 종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또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앞날에 여호와 이레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 이행함으로 남은 여생이 후회 없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듣는 귀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후회 없는 가장 보람된 삶,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년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복된 삶일까 이렇게 때때로 생각을 해 봅니다. 경주자처럼 빠른 달려가는 세월 앞에서 눈 깜빡하면 다 가버리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면 세월을 아끼고 또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이렇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목표 의식 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애가 나중에 끝날 때에 후회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것 가지고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수고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겁니까? 돈 벌고 수고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을 위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이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것을 많이 얻어도 결국은 만족이 없다. 가득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되어주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가장 보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돕고 섬기고 주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삶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부자의 삶이나 가난한 자의 삶이나 인생의 한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 버려요. 10년, 30년, 50년, 100년 세월, 여러분 긴긴 인생길 같지만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면서 후회 없는 가장 보람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돕고 섬기고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는 이런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남을 위해서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성도는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갖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베풀어 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왔어요.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듯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고 건강과 행복을 주셨고 소원 응답을 주시고 또 아낌없이 사랑과 축복을 주님이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듯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듯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친히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며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주는 삶을 살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그 삶 자체가 실제로 주님께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면류관이고 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도가 가장 보람된 삶은 선한 일에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참 은혜로 살았고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주님께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이 받은 것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해서
갤럽 조사를 한 결과에 미국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예수의 신성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개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천국도 믿는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는,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켜서 헌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천국도 믿는다. 그런데 행함은 미국인들에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입만 갖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준 게 있어요. 입만 가지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지어준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사랑도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베푸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선생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터 미국 대통령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하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대통령인데 어마어마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터 미국 대통령이 무보수로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그러면서 벽돌을 나르고 그러면서 흙도 막 나르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자기 손으로 하고 그러면서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헌신했어요. 이 실제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연금 많이 나올 거고 특별히 경호원들이고 뭐시고 전부 다 해주니까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물론 어마어마한 대통령인데 그도 그래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봉사단체, 그것도 돈 하나 안 받는 무보수 그런
봉사단체 들어가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준다고 막 망치, 자기 손으로 망치질하고 벽돌을 막 나르고 흙을 나르고 그러면서 집 지어주는 일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며 육체가 피곤할 때 내 정신은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느낀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하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아유, 뭐 우리 가정 이 정도 하면 잘 먹고 사니까, 아유, 걱정 없이 먹고 사니까, 아이고 편안하게 살자. 여행이나 하고 쾌락이나 즐기고 그래 살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보람된 삶은 천국 갈 때까지 카터 대통령처럼 섬기고 베풀고 주는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세계 여론이 그렇습니다. 3대 선진국에 들어갈 날이 눈앞이라고 그래요. 미국도 이제 3대 선진국에서 누락되고, 저 일본이 말이죠. 지금 여론 자체가 일본보다도 이제 한국이 이제 앞서가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 회사를 다 통틀어도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 삼성 하나도 못 따라간대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한국을 굉장히 지금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모든 게 이제 일본보다도 이제 완전히 이제 추월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선진국에서 빼버리고 한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올려서 3대 선진국으로 재편성해서 세계 질서를 움직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정도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이고 이 정도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걱정하는 게 살찌고 몸무게 많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자꾸 고민하고 굶기도 하고 절제하고 말이죠. 온갖 또 약을 먹고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한 이런 지역들,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 교회 세워놓고 유치원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우리 교회 세우고, 우리가 갔던 중국이고 인도고 할 것 없이요, 지금까지 우리 서부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지역들, 배고픈 지역들이에요. 저는 일부러 배 부르고 잘 사는 지역을 안 찾았어요. 지금까지 찾은 장소가 교회 세우고 선교한 지역은 정말로 배고픈 지역들이에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이거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끼 먹고 살면 감사하고. 어저께는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오늘은 두 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내 앞에서 감사를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배고픈 지역에 가서 맛도 없는 한국 사람들한테 주면 먹지도 아니할 빵 한 조각만 주어도 너무 고마워서 그거 먹으면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한국 목사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대한민국 목사들이,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한국 목사들을 안 좋게 비판하고 욕하고 뭐 막 하지만은요 외국에 가면 한국 목사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왜냐? 한국 목사들이 섬기거든요. 배고픈 지역에 가서 헌옷 가지고 가서 헌옷 막 다 나눠주지요. 에? 먹을 거 막 또 주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들 학용품도 갖다 주지요. 교회도 지어주지요. 뭐 이런 선한 일을 뭘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배고픈 지역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최고로 알아요. 진짜로. 일본이 그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코리아가 최고다. 왜? 아무것도 안 보고 가서 섬기거든요. 그 일을 대한민국 목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정말로 베풀고 섬기고 주는 이런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남은 여생에 그런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후회 없고 보람된 일이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대로, 다르게 말하면 말씀 준행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말씀 따라 안 살면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입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렸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해놨어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거 하나님이 명해도 그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 내 가정 형편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1순위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가정을 생각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생각을 하면, 야,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금보다도 귀한 아들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가정 행편, 내 개인의 생각, 이거는 2순위, 3순위고요. 1순위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이니까, 이 명이 아무리 어려운 명을 내려도 나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1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성하여, 그러면서 자녀 축복, 큰 복, 여호와 이레의 복까지 준비해 주시는 이런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1순위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1순위가 하나님의 명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1순위가 내 가정, 내 가정이 우선이다. 내 생각, 내 꿈, 이게 1순위다. 이렇게 다 마음에 설정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때때로 현실에 맞추어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그렇는데 뭐, 현실이 그렇는데 뭐, 어떻게 주일 성수를 꼭 그렇게 잘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적당하게 타협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요,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아브라함처럼 1순위가 하나님의 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딱 서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준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장래에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해 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도와주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잘 되는 길인데, 오늘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대로 살지 않는, 현실을 쫓아서 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병이 들고, 믿음도 성장 잘 하지도 않고, 응답도 잘 안 되고, 축복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쭉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 이걸 오늘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성공하고 우리 자신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요,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내 뜻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뜻,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내가 분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 그 뜻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앞으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꿈 이루고 내 비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왜 지금 살려주셨습니까? 에? 하나님이 살려준 목적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에? 그래 육신적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에? 세상 실컷 즐기고 살다가 오너라, 에? 그것 때문에 살려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살려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뜻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분별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았으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아버지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꿈, 내 뜻을 희생시켜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도 포기해야 되고 내 꿈도 포기해야 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반될 때가 많다니까요. 내 뜻이 앞서고 내 꿈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앞세우다가 보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 꿈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꿈, 내 생각 이거 포기해서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너는 너의 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다. 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였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전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빌립보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립보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이래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했잖아요. 무화과 좋은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없어서 도끼로서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열매를 바라고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이래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고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지가 농부에게 뭘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열매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고 왔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왔어요. 물론 자녀 키우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잘 키워야 되죠. 하나님, 나 직장 생활을 다 잘하다가 왔어요. 물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 정말로 화려하게 멋지게 살다가 왔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 같은 우리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오늘의 삶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열매 보고 상 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바빴어요. 열매 못 맺었어요. 나 자녀들 키운다고 열매 못 맺었어요. 나 직장 생활한다고 열매 못 맺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바쁘게 산다고 열매 맺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열매밖에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열매를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금방 갑니다. 100세 여러분 금방 가요. 이거 여러분 몇십 년 세월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매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실지라도 내 생명, 얘야 이제 세상 일 다 그만두고 오너라.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갑자기 가야 돼요. 나이 제한도 없어요. 여기는 꼭 나이가 100살이 차야 가는 것도 아니고 50살이 차야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열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 준비해야 됩니다.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 그 열매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열매 자체가 상이고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세월 아끼면서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복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까운 분들 만나거들랑 그냥 믿고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정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가까운 분들 만나면 교회 나가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툭 던지란 말이에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아는 사람 만나면 이번에도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설 때의 열매, 내놓을 수 있는 열매라니까요. 그리고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그냥 배부르게 살고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선한 사업 많이 하십시오. 선교 사업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여러분 많은 사람 섬기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본을 받아서 오늘 우리도 주고 돕고 베푸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흐뭇해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남은 여생 내가 조금 배가 고파도 남을 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남은 여생의 열매 많이 맺어서 농부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로 일한 대로 보상받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받을 상이 많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